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려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사야에게, 그리고 혼돈과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낸 의로운 자들, 곧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함께 심판받을 때 구원받게 될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these people,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6절에서 사용된 이 백성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유다 백성들을 지칭했다는 사실과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1절과 11절이 언급하는 이 백성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백성은 남과 북의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와 남은 자들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 중 일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 모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않는 분이실 뿐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기에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악인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범죄한 그들은 소돔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고모라보다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폐허가 되고 불붙은 지푸라기처럼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먹게 될 행위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의 와중에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틀렸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나도 꼼짝없이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방법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사야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사야서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열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구원받게 될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수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은 탈 수 있는 인원이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써도 아무리 타고 싶어도 모두가 탈 수 없는 선착순 마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유컨대 구원의 방주는 모든 인류를 다 태우고도 남는 큰 배입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당신이 마련한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은 자는 소수인가?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긴 시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나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르자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 때리고 돌로 치며 심지어 죽였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야겠다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래서 남은 자는 소수인 것입니다. 다수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 부릅니다. 많은 자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또는 그들이 맺는 맹약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했으며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숭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섬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칠 계획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맞서려 합니다. 잘못된 두려움에서 나온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겠다 호언장담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위세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구원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그러나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자신이 믿었던 아수르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연합군의 계획뿐 아니라 유다의 계획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8장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거려 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But it will not stand, for God is with us.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지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중 7장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악한 자들은 계략을 세우고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돈의 시기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런 시대에, 그런 시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할 분으로 확실하게 삼으면, 선택하면 거짓 두려움과 파괴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비장한 각오로 날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며 자신의 영혼에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전설의 고향 같은 무서운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집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에 가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화장실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서우면 그런 드라마를 안 보면 되는데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을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두려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씩씩한 노래 말입니다. 효과가 있었던 기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 다수는 그가 두려울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켰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노래를 부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은 음모에 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구별의 시대이며 정화의 시대입니다. 이사야의 시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고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시대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두려움의 대상, 예배와 섬김의 대상,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순종할 대상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완성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7월 22일 오늘 큐티 본문인 9장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이리도 엉망진창인데 주님의 뜻이 과연 굳건히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의 남은 자들은 시온에서 찬송할 것이며 원수들과 온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를 내가 섬길 거룩한 분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나의 두려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구별의 시기요, 정화의 시기요, 정돈의 시대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